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행복한 머니 코칭이라는 책입니다. 데보라 프라이스 지음, 설기문 옮김, 나라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와 돈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발상을 바꿔 돈과 친구가 되어야만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과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나름대로 독립된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중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돈은 영적인 동시에 물질적이고 창조적인 동시에 파괴적이며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잔인하기도 합니다. 돈은 생애 최고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도 하고 최악의 악몽으로 고통받게도 합니다. 돈은 어쩌면 신이 인간에게 행한 최대의 실험일 것입니다. 돈은 모든 인간 삶의 상황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교환 수단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또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탐사한 적 없는 내면의 가능성 속에 있는 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희생시키면서 대신 돈이라는 또 다른 삶에는 지대한 관심과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존중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용기를 내어 내면의 여정을 걷는다면 삶은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인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소망과 꿈을 명백히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실현하게 됩니다. 돈은 수수께끼 같아서 뭐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될수록 인간이 돈을 벌려고 발버둥 칠수록 인간이 돈을 필요로 할수록 돈을 수중에 넣기는 힘들어집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원리가 있는데요. 우주의 영적 법칙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영적 법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에 우리를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돈을 지배할 수 없으며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상품입니다. 돈의 가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인간의 의식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돈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돈을 이해함으로써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며 실제로 우리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절대 돈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한 우리가 만든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두고만 본다면 언젠가 돈이 우리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진정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쓸데없는 것을 치워야 합니다. 자신의 옛날 재정적 패턴에 내포된 부정적 에너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돈과의 관계는 또다시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돈과의 관계를 그래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관계란 자신과 연결되거나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것과 맺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돈도 나와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서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많은 시간 동안 돈 생각을 하고 돈 걱정을 하고 돈을 벌지만 정작 돈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돈에 근거하여 매깁니다. 자신을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돈과의 관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관계는 일종의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하며 돌보아야 하는 관계입니다. 결국 우리가 돈 문제에서 어려움과 갈등을 겪어온 것은 돈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자기 가치를 경제적인 순자산의 기초에 평가절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차원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에너지와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돈이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애써 외면하거나 부정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돈과의 관계를 저쪽 구석에 치워두고 거미줄이 덮일 때까지 모른 채 하고 눈 감아 버립니다. 돈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 좀 더 깊이 생각하거나 검토해 보라고 충고하면 두려워하거나 화를 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돈에 대해 쉽게 상처받습니다. 돈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포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러한 의식을 변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랬을 때 돈과 좀 더 굳건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후손에게 남길 만한 값진 정신적 문화유산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돈과의 관계가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끌어오는 에너지장을 형성해야 합니다. 돈은 강력한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와 풍요로 가는 길을 열려면 자신의 삶 안에 강력한 에너지장을 형성해야 합니다. 돈의 에너지를 끌어오는 에너지장을 말합니다.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끌어당김이나 이끌림처럼 돈의 에너지도 자신과 가장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거나 거기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먼저 돈의 특성을 명확하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돈의 모든 특성과 성격을 명확히 알수록 돈을 신념체계 안으로 의식적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쉬워집니다. 통로를 깨끗이 치우고 진입로를 넓힐수록 돈은 쉽게 들어올 것입니다. 통로는 언제나 거기 있었지만 무의식적이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늘 막혀 있었습니다. 막힌 통로를 뚫기 위해서는 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돈의 본질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나열하자면요. 돈은 살아 있습니다. 돈은 유동적입니다. 돈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창조적이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변혁적인 힘을 갖고 있으며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돈은 창조적 의도를 갖고서 어떤 경로로든 항상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적 의도란 창조적인 사고, 아이디어, 상상을 어떤 형상과 행동으로 드러내고 옮기는 과정을 말합니다. 또한 돈은 창조적 흐름을 답니다. 돈은 모든 곳에 존재하는 창조적 흐름에 이끌리는 창조적 에너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깊이 받아들이면 언제나 돈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큰 돈을 벌었다, 잃었다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스스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창조적이고 유동적이며 에너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끌린다면 도대체 왜 막대한 돈이 자꾸 엉뚱한 사람 손에 들어갈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에너지로서의 돈이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은 초연합니다. 창조성은 긍정적 형태만 띠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돈은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지 않고 다만 창조적 흐름을 따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부정적 에너지는 모두 파괴적입니다. 돈을 가진 주인의 에너지장이 어두워지면 돈의 창조적 에너지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돈은 개개인이 너무 많거나 적게 가지지 않을 때 적정한 흐름을 이룹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적절한 선에서 만족할 때입니다. 바로 이 점을 이해할 때 제대로 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 금융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도 불안정이나 혼란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흐름을 이룹니다. 자신의 금융하우스를 청소해야 합니다. 돈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때는 오점 없는 깨끗한 바탕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하우스, 즉 자신의 돈, 금융, 재정과 관련한 모든 행동과 경험의 총체를 말합니다. 빚이 많다면 청산해야 하는데 그것을 금융하우스를 청소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금융하우스를 대청소하고 미해결 부분을 매듭지어야 합니다. 과거에 겪은 개인 재정의 혼란 정도에 따라 청소는 고통스러운 작업이 되겠지만 이를 통해 창조적 에너지의 흐름을 뚫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와 현재에서 재정 차원과 관련한 부정적 감정이나 죄의식, 비판을 해소하려 할 때도 이 과정은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마음속 부정적 에너지를 청소하지 못하면 창조적 에너지 흐름은 계속 막힐 것이고 미래 금융 생활도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돈에 대한 생각이 무한한 힘을 갖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더욱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비로소 창조적 에너지와 움직임이 작용합니다. 생각이 의도해서 행동으로 표현될 때 무한한 힘을 갖게 됩니다. 현실을 새롭게 창조할 힘을 가지려면 우리가 가진 생각, 말, 의도, 행동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예전처럼 난 돈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좀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은 돈에 대한 휴식 시간이야. 당분간은 좀 더 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창의적이 되고 좀 덜 쓸 필요가 있어 라고요. 자녀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할 때 예전처럼 돈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나무라지 말고 사실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돈은 중요한 자산이므로 조심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최소한 60일 동안은 평생 동안 유지했던 무의식적인 행동을 바꾸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60일간의 11가지 풍요 프로그램을 실천하면 좋습니다. 1. 감사 목록. 자신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2. 소원 목록.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3. 소중한 것 목록. 집안에 성단 또는 성스러운 재단을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과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실물이 없다면 상징적인 그림이어도 좋습니다. 4. 기도와 명상. 아침과 저녁에 성단 앞에서 적어도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감사 목록을 소리내어 읽고 또 감사의 대상에게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5. 부정적인 말과 생각의 중단. 언제나 작은 수첩을 지니고 다니면서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스스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것을 수첩에 적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 관한 생각이든 아니면 남에 관한 생각이든 상관없습니다. 6. 부정적인 사람으로부터 회피. 만약 자기 주변에 돈에 관해 부정적이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피하거나 멀리하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지금 이루려고 하는 변화 작업에 파괴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7. 풍요의 상징. 자신의 지갑 속에 최고액권의 지폐를 항상 지니고 다니면 좋습니다. 이 돈은 보이지 않는 풍요의 원천을 자신에게 무의식적으로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쓰지 말고 반드시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자신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만큼의 돈이 수중에 없다고 해서 그 돈이 자신에게 영원히 오지 않거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이지 않는 풍요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것은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8. 다른 사람에게 풍요를 베풀라. 의식적으로 베푸는 행동을 통해 풍요와 가까워져야 합니다. 9. 함께 나눌 사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나눌 증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이 인생에서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자신에 관한 그 어떤 것을 털어놓아도 좋을 사람,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10. 두려움의 해방. 자신에게는 부족함과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불신과 두려움을 전부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신에게 맡겨야 합니다. 11. 진정한 자신의 모습. 이제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잠재되어 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60일 동안 내면의 진정한 자신과 친해지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은 알아도 좋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깨달음을 얻으셔서 행복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